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동영상 예배로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비록 동영상이지만 그리고 또 비가 오는 날씨이지만 여러 가지로 또 여러분들의 삶의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드라마 보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동영상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성령께서 내 마음 가운데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귀담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오늘 동영상 예배 신명기 10계명 강해 시간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로 하여금 비록 각자 사정과 형편으로 인하여 예배당에 모이지는 못하지만 비록 동영상일지라도 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예배에 함께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아름다운 우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한 영으로 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동영상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비록 장소는 서로 떨어져 있고 시간은 각자의 형편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이 영상에 참여하는 그 시간만큼은 모두가 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와 은총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제 신명기 10계명을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은 데까지 통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눌 때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듣는 귀가 더욱더 복된 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여전히 4계명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계속 신명기에 있는 10계명을 생각을 해보고 있죠. 해서 신명기 10계명 가운데 오늘은 4계명에 대해서 4계명만 세 번째 시간이네요. 그렇죠? 4계명만 세 번째 시간인데, 자, 4계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에 대한 규례입니까?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죠. 해서 우리가 10계명을 암기할 때에 4계명은 어떠한 식으로 암기를 하죠? 한 달에 4번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죠. 안식일은 한 달에 4번 있습니다. 그래서 4계명, 네 번째 계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제가 10계명을 보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를 할 때 남자친구 하나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때 이제 그 핸드폰 생긴 지 얼마 안 됐을 때였었는데, 전도사님 내일 저 세례 문답해야 되는데 10계명을 어떻게 하면 외울 수 있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잠깐 끊고 기다려봐 하고서는 끊고 난 뒤에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봤어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래, 1계명은 이렇게, 2계명은 이렇게, 3계명은 이렇게 하면서 쭉 이제 그 연상기억법이라고 하는 그 기억을 할 수 있는 문구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곧바로 전화해가지고서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이어서 연상해서 기억하면 금방 외울 수 있을 것 같아 하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이제 생각했던 것이 바로
10가지 계명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계명이고요. 오늘 하는 사계명이고요. 예, 사계명은 뭐라고요? 한 달에 4번 있는 안식일을 한 달에 4번 있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계명은 안식일법이에요. 예, 그러나 안식일법인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이 단지 안식일이 아니고요. 첫 번째 날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은 만유의 평등이었었어요. 만유가 뭡니까? 만유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물들, 이것이 바로 만유이지요. 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요? 평등을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해요. 안식일에 담긴 의미가. 예. 해서 이 만유 속에는 물론 당연히 사람이 포함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만유 가운데에서도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큰 관심을 기울이는 대상이 사람이니까. 네, 사람인데 사람에도 몇 가지 부류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선 가장 중요한 남자이겠죠. 가장 중요한. 아무튼 성경을 통해서 볼 때 다시 말해서 요즘에 이제 그 페미니스트 여성 운동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다르게 생각될 수도 있고 또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이단 종파에서는 하나님의 남성성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여성성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그런 이단 종파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반드시 강조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어쨌든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읽히는 것이 목적이었죠. 그 당시 사람들이 읽고 동감하고 동감의 수준을 넘어서 감동하고 감동의 수준을 넘어서 감격하여 하나님께 경배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다 보니 성경이 그 글자를 사용한 그 글자를 적는 사람들, 문자로 적어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사고방식에 바깥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성경을 쓸 때, 문서화할 때에는. 그래서 그 당시의 문화와 그 당시의 정서에 맞게 성경이 쓰여졌다는 것이죠. 다만 그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현 시대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당시에 쓰여진 말씀을 재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그 재해석을 함에 있어서 내 멋대로 해석을 하게 되면 그건 이제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지만 성경의 앞뒤 내용, 그 다음에 성경의 이 책과 저 책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맞아, 여기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니 비록 이 책에서는 이렇게 쓰여져 있으나 이 내용이 여기 있는 책에 비추어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은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하구나 라고 하는 이러한 성경 해석의 과정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랬을 때 그 성경을 해석을 함에 있어서 잘못 해석하게 되면 혹은 내 욕심을 따라 해석을 하든가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나의 목적을 위해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 이건 이단 종파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물론 베레아라고 하는 이단 종파도 우리나라에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이 그렇게 극찬하고 있었던 베레아 사람들처럼 그들은 남들보다 더욱더 신사적이었거든요. 왜 신사적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참인가 하여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게 뭡니까? 그 묵상이 바로 성경에 해석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경을 해석을 할 때 있어서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런 내용이 적혀 있다라고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리면서도 그에 따라서 현재에 맞는 하나님의 온전하고도 합당한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니까 여러분께서 그 점을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만유 가운데에는 물론 사람이 가장 비중 있는 존재가 되죠. 가장 중요한 존재가 되죠. 그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 만유들에게 전달이 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했을 때 사람 중에는 첫 번째 남자, 두 번째 여자, 혹은 성경대로 이렇게 합시다. 이게 순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니까 성경에서는
고아, 그 다음에 세 번째 과부, 네 번째 나그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홀대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예, 했을 때에 자 봐라, 하나님께서도 그런데 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해서 홀대하지 않을 책임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남자란 말이에요. 예, 해서 제가 이제 사람 가운데도 이렇게 네 가지의 부류가 있다라고 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저 나름대로 해석을 해보는 거예요. 했을 때에 가장 중요한 남자, 이 남자가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홀대하지 않을 책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서 이 남자의 식솔들이 이제 물론 아내도 있을 것이고 자녀들도 있을 것이고 종들도 있겠죠. 예, 이 남자의 식솔들을 통솔해서 이들이 이 세 부류들, 이 피할 데 없이 힘들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줘야 된다는 말씀이죠. 남자가 이들을 통솔해서 이들이 이 사람들에게 혜택을 베풀어줘야 한다. 예, 이런 관점에서 사람들이 네 부류로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고 할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네 부류들이 안식일에는 어떻게 해요? 평등하라는 평등. 예, 평등하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안식하는 것과 같이 이들도 안식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 십계명 4계명에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너가 안식하는 것처럼 이들도 함께 너의 안식과 동일하게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평등이 있죠. 그런데 안식일에는 사람들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냐면은 짐승도 같이 포함이 되어져요. 여기에 짐승뿐 아니라 종과 짐승들도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해서 너희 집의 종들도 안식일에는 일을 시키지 마. 왜? 너도 안식일에 일 안 하잖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아라. 왜 일을 하지 말아야 되냐는 내용들은 이제 제가 잠시 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안식일에 너도 일을 안 하잖아. 너도 안식일에 일을 하지 않으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 대해서도 안식일이 되면 여기에 또 하나 이제 포함되는 것이 나그네 혹은 내 집에 유하는 개 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이면은 너와 같이 이 사람들도 너희 집에 거하는 이들도, 이 사람이 아니죠, 짐승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들도 다 같이 너처럼 안식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요. 이런단 말씀. 그래서 제가 안식일의 정신은 첫 번째, 만유의 평등에 있다.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것이죠. 만유의 평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단지 사람뿐 아니라 짐승들까지 포함시켜서,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종들은 사람이 아니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들까지 포함해서 너처럼 안식하게 하라는 거예요. 나그네 혹은 너희 집에 유하는 개, 어떤 이름으로라도 아무튼 시간에 오갈 데 없이 누구로부터 도움을 받을 데 없이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어디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어디에서도 차별당할 수밖에 없는 이 사람들, 나그네나 객이나 고아와 과부나 이 모든 대상들이 다 같이 너처럼 안식일이면 네가 누리는 안식과도 같이 이 모든 존재들도 다 안식하게 하라. 그래서 안식일의 정신은 첫 번째, 만유의 평등에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했을 때 여기에는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들을 드렸죠. 기억나시는 분 계실 텐데, 차별금지법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사람들을 차별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이에요. 단지 그 당시 문화 속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러한 것을 이렇게 구분을 할 수는 있을지언정,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야 고아이가 함부로도 돼, 과부야 아이고 그냥 발을 꽉 차도 돼, 이런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도리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 대해서 홀대하지 말라고 가르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치신 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기 때문에 차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상기시켜 드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 드렸죠. 차별금지법이 필요합니다 라고 캠페인을 할 것이 아니라, 그렇죠, 차별의 정신을 실천합시다 라고 캠페인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들한테는 더욱더 합당한 자세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정권 안에서 차별금지법은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짐작을 해요. 예, 안 되면 더 좋겠지만, 예, 어쨌든 차별금지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차별금지의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건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기회 있을 때마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동성애자가 들어온다 하게 되면, 너 동성애자니까 예배드리지 말고 나가 라고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예배당에 무슬림이 이제 머리에다 뭐 이상한 거 히잡이라고 해서 그거 뒤집어 쓰고서 무슬림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와서 예배당에 앉아있나 할지라도 너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여기 왜 들어와 나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 불국사에 계신 양반이 머리 감고 목탁 두들긴 양반이 여기 와서 앉아가지고서는 목탁을 두들기 있다 할지라도 그건 나가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아니 차별금지의 정신에 따라서 이것을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안식일의 정신은 만유의 평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안식일의 정신은요, 예, 혜택이에요. 혜택의 균등이에요. 글자가 영 엉망이죠? 네. 혜택. 자, 다시 씁시다. 혜택의 균등. 예,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제 바깥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를 내림에 있어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는 비가 필수적이잖아요. 예, 그런데 저쪽 산꼭대기에 있는 논은 영철이가 짓는 논인데 저 논은 영철이가 믿음이 아주 좋아. 그러니까 영철이 논에는 비를 듬뿍 내려주자. 그런데 그 바로 밑에는 순인의 논인데 순인은 교회를 안 다녀. 그래서 도리어 막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삿대질을 하고 욕을 하고 이러는 사람이야. 그러면은 순인의 집에는, 순인의 논에는 비를 내리지 말고 영철이 있는 논에만 비를 내려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죠. 해서 하나님은 안식일 하게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배당에 가는 날이 아니고요. 예,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직장에서 놓여나서 하루쯤은 쉬는 날. 이게 일요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이고,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늦잠도 자고 말이야 하는데 나는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말이야 일요일날 늦잠도 못 자고 도리어 출근할 때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고 말이야. 아유, 나 교회 괜히 다니다 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안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날 쉬는데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해서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말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하나님의 은택을 베풀어 주시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그 복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는 그 복이 임할 것이요, 그 복을 받을 만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복이 다른 사람에게 가겠죠. 내가 받을 만하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복을 받지 못하는데, 내가 복을 받지 못하고 힘들게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 탓을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식증, 좀 그 개인적으로는 불행한 일이긴 합니다만은 거식증 환자들이 바로 그런 환자들이지요. 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먹어라 하더라도 나 안 먹어 한단 말이에요. 안 먹다가 어떻게 해요? 안 먹으면은 결국에는 몸의 기력이 쇠하여져서 그렇게 불행한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들에게 혜택을 균등하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나의 안식에 동참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 소리야, 일요일이 어딨어, 나가서 돈 벌어야지 라고 하면서 열심히 나가서 일을 한다 치죠. 예, 그러다 몸에 건강이 생기고 몸에 이상이 생겨서 남들보다 일찍 어쩔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야, 너의 몸은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면은 하루는 쉬도록 돼 있어. 그래서 하루 쉬면서 너의 몸에 재충전을 하고 그래야 또 6일 동안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무슨 소리야? 하루는 더 벌어야지. 내 집에 돈 안 벌고 나가서 돈 벌지 않고 집에만 있으면 누가 나한테 돈을 좀 벌죠? 이러면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은 하라고 하세요. 예, 하나님의 혜택을 스스로 걷어차는 사람들이니까 어쩔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혜택을 주기 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더라. 여러분들 그 이야기 알고 계시나요? 예전에 미국에서 서부개척 당시에 물론 서부개척을 하면서 많은 인디안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서부개척의 서부개척의 상황 자체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예. 미국이 가지고 있는 아주 어두운 그리고 지울 수 없는 그러한 요즘 말로 흑역사, 어두움의 역사가 서부개척 당시에 많이 벌어진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과정 속에서 한 단면을 한번 생각해보자 하는 것이죠. 서부개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서부로 막 이동을 해갔다는 말씀이에요. 그를 찾아서 이동을 해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만 되면 더 이상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마차를 딱 세우고 거기에서 다 같이 쉬면서 일요일날 하루를 안식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래 안식을 하다 보니 심심하잖아. 할 일이 없잖아. 그래서 쑥 둘러보다가 보니까 마차의 바퀴가 못이 하나 박혀 있는데 이것이 헐렁헐렁해. 이게 곧 빠질 것 같아. 그러고 툭툭툭 망치를 몇 번 툭툭 치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견고하게 다시 이제 자리 잡고 있단 말씀이죠. 네, 이런 시간들이 생기는 거예요. 말도 마찬가지로 6일 동안 열심히 달리다가 하루 쉬니까 멍에 벗어버리고서 혼자서 신나게 그냥 이렇게 그 넓은 대지에서 실실 걸어다니면서 풀 뜯어먹고 싶은 대로 먹고 이렇게 쉬는 것이죠. 예, 이렇게 하고 또 이제 6일 동안 열심히 또 달려가고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하루 쉬면서 뭐 바느질하고 있으면 바느질하고 뭐 고치고 있으면 고치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일요일날 마차를 세우고 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바보 같은 사람들 하루라도 빨리 가야 남들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할 것 아니냐 라고 하면서 안식일날 쉬는 사람들을 비웃으면서 내쳐 달려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안식일날 쉬었던 사람들이 이제 월요일이다, 일요일 지났고 월요일이다, 자 출발하자 하고 가다 보니 어저께 우리한테 너희들 거기서 뭐하러 놀고 있냐, 빨리빨리 안 가고 이렇게 놀리면서 가던 사람들이 거기서 퍼질러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말이 쓰러져서 지쳐가지고 거품 물면서 쓰러져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 말이 쓰러지게 되면 그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 하더라고요. 죽게 된다 하더라고요. 아니 그 사막 한가운데서 말이 없으면 어떻게 이동을 할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 다음에 또 퍼질러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마차 바퀴가 빠져가지고 짐을 바리바리 실어놨는데 그 바퀴를 끼우려면은 사람들이 들어 올리고서 이렇게 끼워야 되는데 그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전진하지 못하고 서 있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해서 일요일날 쉬면서 가던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통계적으로는 일요일날 쉬지 않고 달려가던 사람들보다는 더 빨리 더 많이 서부에 도착할 수 있게 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혜택의 균등인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일요일에는 쉬어라. 너희들이 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힘을 얻어서 그 일들을 더 잘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쉬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달려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혜택을 스스로가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러면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의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를 말씀이죠. 제 중학교, 고등학교, 엄밀히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 국민학교 동창이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서로 이제 얼굴만 알고 지내다가 서로 이제 친구 먹고 하던 애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친구 먹고 있는 애가 있는데 얘가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야, 너희 대장한테 좀 기도 좀 해봐. 나 좀 잘 되라고 좀 얘기 좀 해봐.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래 알았다 그래 이러고만 있지만 실은 뭡니까? 지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누구 탓이에요? 그야말로 그 친구 하는 말로 내 대장님이 그 친구 안 도와줘서 그 친구가 어렵게 사는 거예요?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스스로가 자기를 어려운 가운데 몰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좀 너희 대장님한테 좀 잘 좀 얘기 좀 해봐. 나 좀 어떻게 이번 일만 잘 풀리면 내가 어떻게 해볼 테니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야, 속으로 그러죠. 야, 이제가 너 순서가 틀렸다 이놈아. 이러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제가 그 친구한테 권면을 안 했겠습니까? 씨알이 안 먹히고 있으니까, 아니, 흔히 하는 말로 씨알이 안 먹히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그래 하면서 그냥 있는 상황인 것이죠. 어쨌든 혜택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안식의 정신이요, 혜택의 균등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들이 생각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의 혜택을, 하나님의 은택을 얼마나 받아들이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택을 외면하고 있느냐, 이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혹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보라고 말씀해 보세요. 하나님은 너한테 복을 주려고 하는데 과연 너는 그 하나님의 복을 얼마나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니? 이거죠.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 종일 비가 왔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몸에는 빗물 한 방울 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커다란 우산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거거든요. 아무리 많은 비가 오더라도 커다란 우산을 쓰고 그 밑에 있으면요, 내 몸에 빗물 한 방울 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려고 한다 할지라도 내가 불신이라고 하는 커다란 우산을 쓰고 있으면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그 빗물이 내게는 한 방울도 튀지 않는 거란 말씀이죠.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셔서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누리고 있지 못해서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의 정신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고 이제 오늘 드디어 제가 준비했던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의 의미, 오늘 여러분들한테 진도 나가는 안식일의 의미가 뭐냐면요, 첫 번째는 창조에 동참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명기 10계명 4계명을 묵상하면서 메모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메모한 내용인데요. 이거를 이제 신명기 10계명 하겠습니다. 첫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서 이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이제야 들어가게 되네요. 해서 안식일의 의미 첫 번째는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안식을 창조하셨어요. 우리가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자세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창조하시고 그날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해서 하나님은,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안식하고 계시지 못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자주 여러분한테 인용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환자를 고쳤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 율법사들, 안 그래도 예수님의 어떻게든 꼬투리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옳다구나 걸려들었구나 하고서는 당신은 대체 말이야 안식일날 병자를 고치다니 안식일에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지금도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말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안식을 못하십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안식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아담의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는 먹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세계가,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세계가 오염되어 버리고 말았어요.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파괴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파괴된 세상, 오염된 세상, 망가진 세상, 완전하지 못한 세상, 이 세상을 다시 한 번 더 정결하게, 완전하게, 온전하게 회복시키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회복하기 위한 과정이 지금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점이 되는 것이죠. 해서 하나님의 창조,
요즘 이제 자동차 이름이 있죠. 제네시스.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마지막 이제 그 종말의 때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 요즘 이제 하나는 이제 신천지. 예.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 그냥 쓰도록 합시다. 본래 이 말이 그 사람들의 고유명사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겠다라고 하셨으니까 예, 신천지.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기가 현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창조 때 망가진 세상을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완성하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완성해가는 과정이에요. 완성해가는 과정인데 다만 우리들은 태어난 지 0세에서부터 요즘 이제 100세 시대라고 하니까 100살까지 사는 요 사이에 워낙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다 보니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긴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별거 아니에요. 그냥 눈 깜빡할 한순간이란 말씀이에요. 주의 어머니가 그런 말씀 하시더니까요. 정말로 눈 한번 깜빡하니까 이렇게 됐구나.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우리 교인들 가운데는 주의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에 계신 분들 많이 계시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을 이루시는 그때까지 이 과정 속에 있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들은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다 보니 우리들은 별로 이렇게 이렇게 생각해 줄 수도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시간이 아주 조금씩 완성되어져가는 과정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들의 동참을 원하시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깨뜨린 하나님의 창조,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창조. 그런데 그 다음에 둘째 사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첫사람 아담이 망가뜨린 하나님의 창조를 예수님께서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죠. 제가 여기다가 가능성이라고 하는 말을 왜 써놨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완성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께서 하실 일은 다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들이 예수님께서 해놓으신 이 완성의 구원을 우리들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 안에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지 내 안에서 완성되지 않는지가 내 안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혜택의 균등 마찬가지로 내가 결정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나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지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서양 속담에 제가 이제 한참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봤던 것이 있었는데 서양 속담에 영국 속담인가 거기에 그런 말이 있다 해요.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짐승 그 말을 시냇가에까지 스프링 졸졸졸 흐르는 시냇가에까지 끌고 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물을 먹게 할 수는 없어요. 이게 중요한 격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들을 시냇가에 데리고 오셨어요. 그러나 시냇가에 와 있는 우리들이 그 물을 먹고 안 먹고는 매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능성이란 말을 적어놓았어요. 우리들은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를 거절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해달라 라고 하는 권면이란 말씀이죠. 권유란 말씀이죠. 제안이란 말씀이에요.
야, 너희들 이거 해봐. 그럼 너희들 좋을 텐데. 라고 하는 것이죠. 야, 예수 믿어봐. 너 참 행복할 텐데. 제안이죠.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제가 이가니까, 예, 이씨, 그만 고생하고, 신앙생활 하시지. 그러면 하나님한테서 큰 복을 받을 수 있을 텐데. 라고 하는 거. 이거 왜 권면이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지금까지 평생 이마에 이끌고 살았는데, 교회 다니다가 뭐 달라질 게 있어? 안 가! 하게 되면 이 사람 뭐예요? 거절이죠. 거절. 그쵸? 동참하든가, 거절하든가, 누가 하든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고구마 전도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김기동 집사님, 지금은 아마 이제 목사님이 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그 집사님 때 집회할 때에 테이프를, 녹음 테이프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분이 육군 사관학교 출신이더라고요. 육군 장교 출신이더라고요. 그래서 사관학교 4년 동안 같은 방을 쓰던 룸메이트가 있었는데, 이 룸메이트가 그렇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대요. 그랬는데, 한 번도, 기동아, 너 나랑 같이 교회 가서 이 말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김기동 집사 이 양반이 나중에 예수 믿고 난 뒤에 예수 믿는 게 너무나도 좋은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는 거야. 야, 사관학교 4년 동안 말이야, 나랑 같은 방 쓰던 그 친구는 말이야, 나한테 한 번도 이 좋은 예수를 같이 교회 믿자고, 이 좋은 예수를 같이 믿자고 교회 가자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자기 혼자만 교회 왔다 갔다 하더라. 내가 예수 믿고 보니 얼마나 그 친구가 원망스러웠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우스개 삼아서 얘기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예, 동참할지 거절할지 나의 결정이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안식일을 통해서 이 나의 창조에 동참하라고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 이 권면에 대해서 우리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유, 아멘! 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동참하게 되는 것이고요. 뭔 소리야? 내가 이제 일요일이라도 얼른 나가서 부스에서 돈을 벌어야지!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안식의 동참에 대한 권유를 거절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뒤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는 모르는 일이죠. 뭐. 할 수 없는 일이죠. 본인이 실패했는데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렇죠? 예.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그래서 성경에서 하시는 말씀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라 해서 그 말을 그 사람들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들에게는 복이고, 그들이 거절하게 되면 그 복이 어떻게 돼요? 내게 오되니까요. 예, 자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집에 들어가든 어느 마을에 들어가든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라. 그들이 그 복을 받게 합당하면 그 복이 그들에게 갈 것이요, 합당하지 못하면 그 빈 복이 어떻게 돼요? 너에게 갈 것이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죠. 우리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참을 권면하고 계시더라 라는 거예요. 참여할지야 거절할지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혜택의 준든 마찬가지로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수용하고 받아들이면 내가 복을 받는 것이고, 수용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내 책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때요?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모든 이들에게 공평하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해서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준비한 안식일의 의미 네 번째가 뭐냐면은 지금까지 거듭해서 반복하는 것처럼 안식일의 의미는요 여기에 있습니다. 순종에 있습니다. 순종.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안식일의 의미는 그 순종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주 말씀드린 것처럼 일요일이라고 놀면은 누가 나한테 밥을 때먹여주냐, 돈을 주냐?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느냐면은 이 정서죠. 욕심이라고 하는 정서가 바닥에 깔려있는 것이에요. 네. 해서 이 사람들은 일요일날 놀면은 나한테 뭐 밥이 좋으냐, 떡이 좋으냐, 이런 거죠. 그리고서 또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 가서 헌금하면은 목사한테 배가 불리지, 네 배가 부를 것 같아?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게 다
먹기가 중요한 의미인데요. 여기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생존 본능이죠. 제가 이제 공부하고 있는 내용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학자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태어나자마자부터 한순간에 달라져버린 환경 때문에 놀란다는 것이죠. 충격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놀라고 충격받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엄마 뱃속에 있을 때에는, 자궁에 있을 때에는 자기가 이제 몸이 점점 이제 형성이 되면서 세부 분열을 통해서 몸이 형성이 되면서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형태를 갖추어가는 과정 속에서 10개월 동안의 자기 평생, 10개월 동안의 자기 평생에는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 자궁이었었죠. 그런데 그 자궁에 있던 아이가 갑자기 몸이 빙글 돌아서 머리부터 해가지고 밖으로 나왔단 말이에요. 밖으로 나와서 보니 지금까지 내가 있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이란 말이죠. 엄마 뱃속에서는요, 엄마의 배가죽 살을 막 이렇게 밀어내면서까지 몸집이 커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폭 자기를 감싸는 것 같은 압박감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압박감 속에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는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엄마 뱃속에 있었던 10개월 평생 동안에는 그 압박감 속에 익숙해져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오게 되면 갑자기 모든 게 탁 풀어져 버리잖아요. 그렇죠? 팔다리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팔다리 움직이려면 엄마 배가죽을 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조금 움직이다 말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익숙해져 있었는데 엄마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갑자기 팔다리가 자유로워지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전혀 낯선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래서 놀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이것이 아이들로 하여금 놀라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것이고, 그 놀라는 이유가 왜 그래요? 낯선 것 때문에. 낯선 환경이 나한테 생존 본능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우는 거란 말이죠. 야, 나 죽었다, 이제. 내가 지금까지 있던 환경과는 전혀 다른 환경 속에서 난 이제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해서 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냐면,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이렇게 생존 본능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뿐 아니라 생명들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그 앞에 강대상에 있던 화분 2개 중에서 하나가 시들시들 해가지고 저 바깥에 계단에 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마침 화장실 앞에 있는 거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자주 보고 있죠. 보면서 마음속으로 아이고 살아야 된다 수복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 녀석이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놨더니 이렇게 이파리가 힘이 있어져요. 살아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러다가 제가 살아나게 하면서 물을 한번 줬거든요. 그랬더니 그 물 중에 아무래도 잘못됐나 또 다시 시들시들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하면서 살아나야 된다 하면서 이파리를 한 번씩 손대기도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점점 살아나고 있어요. 이게 제가 식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주목해서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그게 보이더라고요. 살아나게 되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생존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생존의 본능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랬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이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만유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라는 말씀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생존 본능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요일날 예배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라고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생존 본능에 대해서 내가 욕구를 충족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릴까요? 일요일날 이 일을 안 하면 그만큼 수입이 줄어들어. 그러면은 내가 그만큼 먹고 살기에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 그러나 나는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일을 해서 다만 얼마라도 벌어야만 내가 내 생존에 만족할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라도 내 손에 쥐고 있어야 되고요. 하나라도 내 입에 들어가야만 만족하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그 정신지체 발달장애 아이들 학교 입학하기 전에 아동들 발달장애 아동들을 이렇게 이 아동들이 생활하는 그런 시설에 자원봉사 활동을 하러 다닌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보면 그걸 분명하게 알아요. 이 아이들은요, 이 발달장애가 심하다 보니까 사람의 이성과 논리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아이들이 아니에요. 물론 그 중에는 상태가 좋은 아이들도 있긴 합니다만 보통의 경우는 그래요. 수십 명이 있으니까. 예. 거의 100명 이상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들은요, 어떻게 해서든 앞에 음식이 있으면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내가 먼저 먹어야 돼요. 이것이 생존 본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존 본능을 가지고서 그래도 의식이 있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 욕심으로 발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욕심이 먼저 커지다 보니 어떻게 해요? 일요일에도 안식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못하고 안식일에도 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내 생명은 내가 지켜야지, 내 목숨은 내가 지켜야지, 내 자식 새끼를 내가 지켜야지, 내 집안 내가 건사해야지 라고 하는 생각, 이 생각이 욕심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란 말씀이죠. 결국 욕심은요 어떤 말과 같은 말이냐면요 불신이 불신. 그 마음에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욕심을 내는 사람들이고요. 이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보니 생존 본능에 대해서 늘 위협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 생존 본능에 대해서 늘 위협을 당하다 보니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 이게 왜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리고 신앙의 어떤 그 깊은 데까지 통달해 있는 여러분들은 알고 있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내가 잘나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돈이 많아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알고 있죠.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살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의 복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안식일을 기억하면서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신 말씀은 이것이죠. 야, 네가 불신으로 살래? 아니면은 나 중심으로 여호와 제일주의. 여호와 제일주의. 제가 여러분들 처음 만날 때부터 계속 반복하고 있는 내용이죠. 네. 우리들은 여호와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불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생존 본능이 늘 위협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욕심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다 보니 하나님의 혜택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에 동참하지 못하면서 아우러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제일주의의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살아가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욕심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단지 하나 욕심을 내고 한다면 예수가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의 욕심이라고 한다면 이 욕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무릇 기독교인이라고 한다면 무릇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욕심 이외에 다른 뭐가 욕심이 있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예수가 알기 원하는 것 이외에는 어떤 욕심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과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식일에 담겨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순종이에요.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에요. 야, 너 얼마나 순종하냐? 그런데 어떻게 하면 순종을 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 제일주의의 신앙이 되어졌을 때에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번씩 말씀드리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드리죠. 이 사람들은 교회는 아닐지언정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교회라고 하는 우상단지를 찾아온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런 사람들은 비록 앞에 와서 예배하는 데 동참하고 학대 주기도 사주신경 기도하면서 헌금하면서 섬기면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상급을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에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수틀리며
이것이 안식일에 담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한 이 말씀하신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들 마음에 깊이 새겨서 여호와 제1주의 신앙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서 누리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 10계명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혜를 더하시고 명철을 더하셔서 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의미를 온전히 깨달아 알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깨달아 알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